말씀을 가지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의 시편의 제목을 보면,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시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편마다 그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어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단순하게 적혀 있는 시편도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서 시편 4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가 바로 그 시편이죠. 그런 식으로 시편마다 제목이 있는데,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냐? 곤고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가 오늘의 시편의 제목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자신이 지금 이만큼 공고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토로하는 그 기도의 시편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 계십니까? 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공고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조용히 오늘의 시편 102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 이곳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죠. 그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인생을 나그네 길, 하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숙생,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잠깐 왔다가 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속에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길게 살아본 들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어찌 보면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그러잖아요. 짧은 인생이다. 정말 유수와 같다라고, 인생을 짧은 인생이다, 짧은 호흡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생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많지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극단적인 행동과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들어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런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힘과 용기를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힘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는 그런 힘든 상황과 힘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요, 기도할 수 있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첫째, 두 가지 분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반부에 가면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런 상황에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이유가 뭔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존하신 그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에 대하여, 그 선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오늘 후반절에 있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먼저요,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무한 곳에 부엉이 같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동물로
동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광야의 올빼미 같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고난에 있는 그 죄를 덮어쓴다고 하잖아요. 그 죄를 양식과 같이 매일 먹으면서 눈물 섞인 눈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얼마나 마음이 공고한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후반부에 가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도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그런 정말 마음의 상황에 무너지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정말 자기 모든 삶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뭔가, 내가 이런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을. 시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시간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에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하루, 1시간, 2시간 이런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간을 정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이로스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크로노스, 그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400년 동안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진탕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다면 당장 가셔서 구하시고,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때, 모세를 세우시는 그 시간의 때를 정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가면서 시간을 보내왔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인간의 때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공고나 어려움과 상황과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망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가치가 있어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간구하는 것, 그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무의미성으로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될지 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뭘 도와야 될지 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뭘 구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뼛속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몰라서 못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기도대로 움직이진 않으시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한다 하면서 때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든지 간구할 때 자기의 구한 거 다 얘기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기도예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내 필요한 거,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있으십니까?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들 한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몰라서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장래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장래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래 세대를 준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장래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삶을 갚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순교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결국 피를 흘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제가 믿는 건요, 결코 그 후손들의 그 피값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이 그 피값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순교자의 후손들까지 만약에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혹시라도 자기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내가 그 상황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상황에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장래 세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창조받은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우리가 거들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우리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걷지 못하면 누가 걷어요? 우리 자녀들이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존재, 그런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의 연대는 무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짧은 시간,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끝이 하나 없으십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 짧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결같으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제일 상대하기 껄끄러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좀 상대하기 힘드세요? 제가 생각할 땐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에요. 한결 같으면 맞추기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결 같으시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회 전체의 인식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들 3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버젓이하면서 그게 트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권의 문제라 이런 식으로 포장하잖아요. 아무튼 사람의 생각은 자꾸 바뀌어요. 문화도 바뀌고요, 윤리도 바뀌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시는 그 하나님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 우리가 주목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곤고와 문제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한결같으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